네, 우리가 지난번에 신분의 전수, 관계의 전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냥 그 전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딱 맞다기보다 요즘에는 복사라고 하는 말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모세의 복사파는 여호수아였고 엘리야의 그 복사파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냥 복사해 놓은 거랑 똑같아요. 모세가 좀 더 오랜 세월 세상에 있어서 이제 그 역할을 하면 좋지만 또 이제 120세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기를 그냥 복사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똑같았고 엘리사와 복사한 것처럼 엘리야를 복사한 것처럼 엘리사가 똑같았습니다. 그냥 완전히 복사본 같아요. 그냥 도장 자국 같아요. 도장 자국 지금 어디 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도장 자국 같아요. 그렇게 완전히 흡사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복사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관계, 예수님의 신분을 그냥 우리 자신들에게 그냥 복사시켜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분이 그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다하여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독점하신 분이세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 그 외동아들, 외동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동아들, 외동딸. 그 뭐가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그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둘째가 나면 나뉘고 셋째가 나면 또 나뉘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어요. 조금씩 나뉘는 건데, 근데 외동 아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독점하신 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사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많이 사랑하시고 나는 적게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하시는 거랑 똑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그걸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나는 믿네. 시작. 나는 믿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나는 믿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믿네. 할렐루야. 나는 믿네. 세상 사람들 어찌하든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영광스러운 사실을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서 작은 영광이라도, 잠시 있을 영광이라도 잡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애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잠깐 있을 영광 가져봐야 그냥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흘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꽃은 시들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떨어지고 그 풀은 시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사람들을 아무리 많은 물질을 누가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영광을 가졌다고 해도 뭐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뭐 그냥 가당치도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지극히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올 때도 보니까 다들 밝은 얼굴로 오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밝은 얼굴로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밝은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일들,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운명이라고 불러요. 운명. 자, 운명 한번 해볼까요? 운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스님들이 옛날에 그런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업보로다 이렇게 말하죠. 예. 정말 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스님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업보로다. 업보. 이 업보라고 하는 말은 힌두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힌두교에 카르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그 운명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업이에요. 운명이라는 말을 그냥 한문으로 번역하면 업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야, 너 옛날에 너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 있었는데 전생에 나쁜 짓 해가지고 그런 거야. 예? 나쁜 짓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거야. 그 운명을 탓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업보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너가 옛날에 잘못해서 그런 거야. 심대로 나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운명 믿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능히 운명을 뒤바꾸는 힘이 있고 운명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물가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38년 된. 야, 저는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38년 된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사정은 두 가지겠어. 한 가지는 간절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운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운명같이 여기는 그런 38년이나 병들어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려는 간절함이 그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가족도 외면하고 친구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나를 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휘 젓는데 선착순 한 명은 누구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나를 업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 곁에 있어요?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예, 철저히 외면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에 어떤 뭐 즐거움이 있고 어떤 밝은 날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38년 됐으면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뭐 또 고침 받으려 그래. 그때는 인류 역사상 이 수명이 제일 짧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갑잔치 했었잖아요. 그렇죠? 한갑잔치 왜 했나요? 인생을 한 번 다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한갑잔치하고 61살이 되시면 그냥 한 살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0살 되신 분 많으시고 20살 되신 분 많으세요. 한갑, 이게 인생 한 번을 다 살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50대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50대 되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제일 수명이 짧은 그 시간에 38년 된 병자면 이 사람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뒤바꿔 줄 것이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이 양반아,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것 같으면 여기 누워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이 양반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주님의 음성이 그의 영혼에 들려올 때 그 마음을 감동하고 그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곧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여러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 곧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말하는 식으로 하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팔자 고쳤네. 너 팔자 고쳤네. 우리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네. 운명을 뒤바꾸는 거예요. 말하자면 운명을 뒤바꾸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4편에 우리의 운명을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야기죠. 2절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다는 나의 집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어찌나 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3절에 보니까 바다가 보고 황급히 도망갔고 요단은 두려워서 물러갔다, 그 얘기죠. 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강이 물러갔어요? 요단강 물이 물러갔어요? 왜 그렇다고요? 자, 우리 5절 한번 보세요. 5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여러분, 그 홍해 바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장벽이에요.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에요. 큰 벽이에요. 이 거대한 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냥 철저하게 그것이 다 무너져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보고 도망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그 홍해가 그것을 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눈이 있어요? 들리는 귀가 있습니까? 없지만 그러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거 뭐지?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처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니 그 영광을 보고 바다도 도망가고 요단강도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운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왜 뒤바뀌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 항상 이래. 제가 늘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인내할 줄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보면 그래. 믿지 않는 마음을 갖고 인내해. 그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문제야. 안 믿는 마음을 갖고 인내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영광을 보고 바다도 물러가고 요단강도 물러갈 것이다. 확실하게 좀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을 뒤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옵니다. 아예 복음서 첫 장부터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게 놀랐습니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 뒤에서 말씀 듣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장에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이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는지라. 사람들이 다 놀라가로되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신이 순종해? 근데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귀신은 질병을 가져오고 경제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어떤 사고를 유발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저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인생은 뒤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꾸시는 이야기.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네? 그 앞에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4절 그 말씀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놓죠. 이것은 원래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20절 보세요. 20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름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도해주는 어머님 계시니까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해주는 연세가 70이 넘으셨으니까 그 목사님이요. 기도해주는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낙원 가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낙원 갔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은 물러간다. 네. 자, 내 팔자 고쳤네. 시작. 내 팔자 고쳤네. 너 팔자 고쳤네. 우리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농담을 하면서 엇보로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엇보로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힘, 뒤바꾸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그 큰 영광이 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꼭 한 가지만 부탁하는 것은 믿는 마음으로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모든 것이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세 번만 해봅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놀라운 소식, 영광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복사해 주신 거. 예. 엘리야의 복사는 엘리사고, 모세의 복사는 여호수아고, 예수님의 복사는 나예요. 나는 예수님의 복사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영광,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다도 도망가고, 그리고 요단강물도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